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시련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혼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영의 유혹에서 넉넉하게 벗어나는 영혼 되게 하옵소서. 부족함의 어려움에서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함의 고통에서 회복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 오늘도 선하게 보존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셔서 신령한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영육 속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나쁜 병균들, 세균들, 잘못된 육체의 기관들, 모습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회복하는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이 은혜 가운데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평생 주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큰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에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모든 가족들, 우리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오늘도 공부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열정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또 개인적으로 장래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모든 시간들 하나하나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도전하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상에 빛이 되는 모든 학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을 통하여서 자만하거나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공부하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입대한 사랑하는 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무기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지혜롭게, 은혜롭게,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시간과 역할들을 감당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역할을 통하여서 속한 조직이나 모임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평안의 은총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만남의 복도 있게 해주셔서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오늘도 인도하사 은혜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고 꿈이 있게 하시고 좋은 만남도 각 세대 위에 채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기쁨의 일터가 되게 하소서.
감사의 일터, 복받은 일터, 능력의 일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터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외국에서 여러 가지 조직과 나라, 또 모임을 대표해서 또 직장인으로서 사업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에 모든 시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일터 속에서 일어나는 대소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좋은 시간들, 열매들이 맺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웃는 복 있는 일터로 오늘도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 아시나이다. 도우소서. 하나님 이전보다도 풍성해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터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열매,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열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열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열매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풍성한 결실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출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과 세계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반목하고 갈등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서로를 무너뜨리려는 것 사라지게 하시고 공존하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평화의 세계, 평화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오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올바른 생각으로 다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땅에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결실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기도 응답받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큰 은총과 복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입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원죄. 인간에게는 원죄라는 그러한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원죄. 하나님을 멀리하고 모르고 외면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 언행들, 판단들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로 얼룩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 바로 용서입니다. 죄의 사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에 절대적이고 가장 우선되는 덕목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죄의 용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회복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죄의 용서가 없다면, 내가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관계 회복은 없습니다. 다 그냥 그림자 같은
관계일 뿐입니다. 내가 나 자신이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반대로 타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상대방을 찌르고 괴롭힙니다. 이런 일이 인류사의 본질입니다. 인류사를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영적인 본질은 뭐냐? 죄 용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계속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러한 현실이 인류사 다양하게 전개되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받지 못한 우리에게 그래서 먼저 은혜와 사랑 그리고 복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이유는 죄 용서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 은혜, 사랑만 받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먼저 주신 이유는 죄 용서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용서의 길을 먼저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가 예배 드릴 때 동물을 잡아서 드리면 그 피를 드리면 죄를 용서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의식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 대신에 동물을 드리면, 동물 피를 드리면 그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겠다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길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속죄일입니다. 29절에서 1년 가운데 7째 달 10일을 대속죄일로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대속죄일, 말 그대로 큰 죄를 용서받는 날,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통 히브리 달력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 맞고요. 우리가 쓰는 태양력, 우리가 보통 달력이라고 하는 그 태양력으로는 9월 중순부터 하순 사이에 하루가 이 대속죄일에 속합니다. 올해 제가 찾아보니까 9월 21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당연히 대속죄일을 지키고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주, 이 소리는 뭐냐면 좋은 주라는 겁니다. 풍요로운 주, 안정적인 주,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그러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이날을 용키프르라는 말로 공휴일로 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9월 21일 쉬는 날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동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레위기 16장 전체 장에 의하면 대속죄일에 행해야 할 일이 크게 3가지 있었습니다. 3가지 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의식을 갖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적으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2마리 염소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비를 뽑아서 1마리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서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거는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죄입니다. 또 한 마리는 광야로 그 염소를 보내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이 염소에다가 다 얻는다. 그래서 이 염소가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사라진다. 죄가 없어지게 한다. 그런 의미로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이 광야로 보내는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사셀, 떼어놓는다, 들여보낸다, 내어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가 1년 동안, 지난번에 지었던 1년 동안의 죄가 없어졌다.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가 성전, 성막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다시 하나님만 예배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성전에 올 때마다 지저분한 마음,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성전 또는 성막을 깨끗이 정리해서 청소해서 새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한 또 의식을 갖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따르면 대속죄일에는 두 가지의 특이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29절과 그리고 31절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다, 괴롭게 하다의 원래 뜻이요, 순종한다, 비천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인데요.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것은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말씀합니다. 밥 먹지 못하는 게 괴로운 거 아닙니까? 스스로 괴롭게 한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금욕과 고행을 실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죄에 대한, 나 자신의 죄에 대한 진지한 돌아봄, 각성, 그리고 회개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 모든 마음과 영혼을 쏟아 놓으라. 그런 의미로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무 일을 하지 말라. 곧 쉬라. 곧 안식일로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대속죄일을 안식일로 지키라. 원래 안식일이 있는데 대속죄일을 따로 안식일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욤키푸르라고 따로 떼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루를 쉬는 겁니다. 31절에서 이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냥 일주일 가운데 하루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아주 의미 있게 여러 안식일 중에 아주 특별하게 안식일을 한 번 더 가져야 된다. 특별한 의미로 가져야 된다. 이런 뜻으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지경 내에 있는 모든 백성, 이방인이든 나그네든 종이든 노예든 관계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쉬면서 자기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라. 그래서 하루를 충만하게 하나님과 함께 보내라. 그런 의미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단순히 노는 날, 쉬는 날이 아니라 영적 회개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서는 그러한 복된 날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받는 날을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죄 용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데 중요한 전제라는 겁니다. 죄 용서받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사죄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내가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 너희가 온전히 내 사랑과 은총을 누릴 수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대속죄일, 곧 죄를 용서받는 날을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삶의 기쁨이 있고
목적이 바로 세워지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역사상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 뭐냐, 발견품이 뭐냐 물었습니다. 차,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다양하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철학자가 지우개라고 답을 했습니다. 인간의 잘못, 실수, 실패를 지우지 못했다면 인간은 과거에 허덕이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 있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죄 용서는 인류에게, 우리 각 개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입니다. 인류에서 일어난 기적들 가운데 기적이 죄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죄의 용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새롭게 살게 만들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의 용서를 누려야 된다. 너희가 날마다 새롭게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용서의 은총을 받아 누리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 용서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부족함, 문제,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께 온전히 모든 것을 아뢰면 예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벼운 영혼으로 우리를 오늘 살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부끄럽고 잘못하고 죄 짓는 일이 있을 때, 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거부감과 불신이 생겼을 때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 주님의 죄 용서를 구하며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잘못한 것이 생겼을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가벼운 영혼으로 일어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복된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